개혁교회란 무엇인가? 개혁교회의 특징 제1장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디모데전서 3장 15절.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에서는 개혁주의라는 용어가 별 생각 없이 마음대로 사용됩니다. 개혁주의라는 명칭을 공언하는 교회들 사이에도 다양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많은 경우 개혁주의라는 용어는 칼빈주의, 5대 강령을 신봉하는 것과 대체로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개신교 종교개혁이 보여준 분투가 먼 역사의 뒤안길로 희미해지면서 개혁주의라는 용어는 위대한 역사의 풍부함과 깊이를 잃어버렸습니다. 개신교 종교개혁자들이 보인 태도는 사실상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진 상태인데, 개신교 종교개혁자들의 태도가 현대사회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자들에게 항거하고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참되고 진지한 소망이 있다면 성경을 대단히 분명하게 조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위대한 진리를 위해 굳게 섰던 사람들을 회고하는 편이 지혜로울 것입니다. 이번 장은 개혁주의라는 용어의 뿌리를 간략히 살펴봅니다. 그런 다음 개혁교회가 지닌 특징들, 다시 말해 성경적 교리, 순전한 예배, 바른 정치, 영적 권징, 충실한 복음 전도를 강조할 것입니다. 개혁교회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진술하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의거해 성경적 답변을 간략히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개혁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이며 하나님이 계시하기를 기뻐하시는 진리를 옹호하고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16, 17세기 동안 개혁주의라는 용어는 적어도 대단히 특정한 세 가지 의미를 가진 것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개혁주의라는 용어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간략히 살펴보면 도움이 되겠죠. 1500년대의 사람들은 초기 개신교 종교개혁자들의 역동적인 설교에 감화를 받아서 부패한 로마 가톨릭 교회와 분리된 교회들을 지칭하기 위해 개혁주의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1517년에 마르틴 루터는 작센의 비텐베르크 성교회 정문에 95개 조항을 내걸었습니다. 그는 95개 조항을 내건 직후인 1518년에 교회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1520년에 교황은 교서를 내려서 루터가 주장한 교리를 정죄했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그 교서를 받고서 내가 볼 때는 주사위가 이미 던져졌다. 나 역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경로와 호의를 경멸한다. 나는 로마 가톨릭 주의자들과 화해하거나 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루터의 가르침이 독일 전역으로 퍼져나가자 교회들은 평미사를 폐지했고요. 떡과 함께 포도주로 성찬을 시행했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공공 예배에 쓰인 건물에서 성상들을 제거했습니다. 루터가 천명한 교리를 받아들인 교회들은 곧 개혁주의 교회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1500년대 중반에 개혁주의라는 용어는 새로운 강조점을 나타냅니다. 개신교 종교개혁에서 흔히들 칼빈주의로 일컫는 진영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루터를 열정적으로 지지한 사람들은 루터주의자나 심지어 아우구스 부르크 신앙 고백 지지자로 알려지게 되었어요. 아우구스 부르크 신앙 고백은 1530년에 필립 멜랑히톤이 작성한 최초의 종교개혁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러나 존 칼빈 같은 사람들은 예배, 정치, 실천과 관련된 개혁을 훨씬 크게 진척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개혁된 교회로 알려지게 된 것이죠. 이 어구는 베스트팔렌 조약에서 처음 사용되었는데, 베스트팔렌 조약은 신성 로마 제국의 경계 내에서 개신교 교회들에게 똑같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1648년에 체결되었습니다. 개혁주의라는 용어는 더욱 발전되어서 청교도의 신앙과 실천을 특징으로 하는 교회들을 가리키게 되었습니다. 청교도 운동은 칼빈의 신학적 유산을 이어받았지만 율법, 은혜, 언약에 대한 칼빈의 가르침을 확대시켰습니다. 유형교회가 로마 가톨릭의 잔재로 인해 여전히 부패한 상태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훨씬 철저한 개혁을 추구했습니다. 청교도들은 유럽 대륙에 있는 개혁교회들이 비성경적인 관례와 의식과 제의를 이미 철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청교도들은 영국 국교회가 개혁주의라는 명칭을 사용할 자격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청교도들은 영국 국교회가 단지 절반의 개혁에 그친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청교도주의는 엄숙동맹이라는 훌륭한 문서가 작성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는데, 엄숙동맹은 장기의회가 영국 국교회 안에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1643년에 소집한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엄숙동맹은 교리, 예배, 권징, 정치를 하나님의 말씀과 가장 훌륭하게 개혁된 교회들의 모범에 따라 잉글랜드와 아일랜드에서 종교의 개혁을 추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모든 사례에서 우리는 개혁주의로 불리는 교회들 사이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후 등장한 개혁 교회들이 이런 원리들을 더욱 일관성 있게 완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각 시대의 교회가 모두 이런 강조점들에 관심을 보인 것은 분명합니다. 개혁주의라는 용어가 대단히 막연하게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공통된 특징들이 무엇인지를 고찰하고 개혁교회가 가진 이런 본질적 속성들이 개혁교회를 성경적 교회로 만드는 요인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오직 성경, 개혁교회라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교회 생활의 모든 측면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담은 유일하게 권위 있는 표현임을 틀림없이 인정할 것입니다. 루터도 이 점을 인정하지만 그런 진리를 용이 주도하면서도 명확히 표현한 인물은 바로 칼빈입니다. 웨스트민스터 회의에 참석한 대표자들도 이 원칙을 시종일관 고수했습니다. 1229년에 프랑스의 툴루즈에서 소집된 교회 회의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다음과 같은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일반 신도가 신구약 성경을 소지하도록 허용하는 일도 금한다. 이런 포고령은 끔찍한 결과를 초래해서 16세기가 되자 존 위클리프가 번역한 성경 사본 단편들을 제외하면 영국 내에서 영어로 된 성경의 존재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틴들이 신약 성경을 번역해서 많은 부스를 잉글랜드로 보내자 당시 주교였던 쿠스버트 턴스털은 입수할 수 있는 수량을 최대로 확보한 다음에 런던 세인트 폴 대성당 북동쪽에 자리한 세인트 폴 십자가에서 불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공장소에서 불태우는 현장을 목격한다면 그 광경이 대단히 참혹했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교회와 영국에서 성경이 자취를 감추자 일반인은 물론이고 성직자 사이에서도 무지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1551년 존 후퍼가 글로스터의 주교가 되었을 때 교구에 소속된 311명의 성직자 중 168명이 10계명을 알지 못했고요. 그중 31명은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처음 가르치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종교적 지식과 이해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함이 없는 사람의 뜻과 생각에 좌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이 보증하지 않는 온갖 고함물이 도입되었고요. 오리와 부패가 아무런 제재 없이 만연하는 일도 용인되었습니다. 개신교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루터가 말한 것처럼 개신교 종교개혁자들은 성령이 모든 성경을 기록하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유명한 보름스 회의 1521년에서 루터는 성경과 명료한 이유에 의거해서 납득하지 못하는 한 나는 교황과 교회 회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데 그들이 서로 모순되기 때문이고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나는 어떤 것도 철회할 수 없을 뿐더러 철회하지도 않을 텐데 양심을 거스르는 일은 올바르지도 않을 뿐 아니라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라고 담대하게 천명합니다. 칼빈의 경우도 성경이 완전히 진실하다는 사실을 긍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똑같은 존경의 태도로 성경을 대하는데 성경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며 거기에는 인간에게서 나온 어떤 것도 혼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칼빈은 자신의 저서 기독교 강요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규가 된다고 주장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정해야 한다는 신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개신교 종교개혁자들과 이후에 등장한 청교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성경은 결코 잘못된 부분이나 오류가 없습니다. 개신교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은 성경이 교회 생활과 선교에서 갖는 독특한 권위를 일관되게 지지합니다. 윌리엄 틴데일은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것도 덧붙이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어떤 것도 떼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대에게 명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청교도들은 이런 원칙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청교도들은 성경적 권위가 결여된 것은 무엇이나 불경건하고 부정하다고 단언했는데 인간적인 고함물과 인습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개혁된 교회가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발견되는 양식. 청교도들이 시도한 교회 정화는 성경의 지지를 받는 것이 분명합니다. 구약시대 유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한 법칙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4장 1, 2절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모세의 말을 듣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 결과 유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 규제되었는데 일반적인 논쟁과 절차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 수습되고 제정됩니다. 성경에 규정된 엄밀한 법칙에서 벗어나는 행위는 다음과 같이 엄숙하고 두려운 고발을 받습니다. 그들은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사야 29장 13절.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그 사실을 훌륭히 요약합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할 것이라. 이사야 8장 20절. 하나님 말씀만이 이스라엘 자손의 신념과 행동을 규제했는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를 추가하려는 모든 시도에 대해 경고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고 진술한 뒤에 아굴은 다음과 같이
엄중히 단언합니다.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잠언 30장 5, 6절. 예수님이 보이신 법칙. 예수님이 보이신 법칙.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이 갖는 일대 권위를 인정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겪으신 유혹에 대한 기사에서 그 점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단에게 3번에 걸쳐 공격받으실 때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마태복음 4장 4, 7, 10절 라는 말씀으로 사단의 교활한 제안에 맞서십니다. 이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한다는 사실을 들어서 유대 지도자들을 힐책하시는데, 유대 지도자들은 전통 유대인들이 모세에게서 물려받은 것으로 자부한 구전 법규를 중시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마태복음 15장 3절 통렬하게 질문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기록된 말씀에 담긴 신성한 법칙이 사람의 계명이나 관습보다 위에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이 전하는 구체적 상황에서 예수님은 1차적으로 예배와 관련된 문제들에 관심을 보이십니다. 사실상 예수님은 우리가 예배에서 사람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폐지하거나 파기하기를 자청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마태복음 15장 6절.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될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해에 따르면 참된 종교는 하나님 말씀에 기초를 둡니다. 예배에서 유일한 권위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사도들이 세운 기초. 사도들이 세운 기초.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신념을 공유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가르치는데 주의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우리는 바울과 관련해서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강론했다는 말을 듣지요. 바울은 어떤 철학 이론을 제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과학적 증거를 제시한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심지어 그리스도인의 체험에 호소한 것도 아닙니다. 그가 한 것은 계시되고 객관적인 진리를 공표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성경을 강론했는데 바울의 강론에 참석한 사람들은 똑같은 권위의 자료에 의지해서 자신이 들은 내용을 조사했습니다. 이후 같은 장에서 우리는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환원하면 베레아 사람들이 보인 너그러운 마음은 성경의 표준에 의거해서 그 주제를 조사하는 태도를 통해 분명히 밝혀집니다. 이 사도들이 쓴 편지들은 일반적으로 초기 교회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복종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권위에 의지해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고린도 교인들은 마치 권위 있는 말씀이 어쨌거나 자기 교회에서 생겨난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처신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6절. 그 대신에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편지에 쓴 가르침에 복종해야 하는데 그 가르침은 주의 명령으로 요약됩니다. 그와 유사하게 우리는 바울이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 디도서 1장 14절에 대해 경고하고 또 그런 이탈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자의적 숭배 골로새서 2장 23절 인간의 창의력에서 비롯되는 예배 형태에 대해서도 경고하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본책 3장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는 동시에 충분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탁월한 진술을 듣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오늘날의 교회. 개혁교회는 교회의 제반 사항과 관련해서 성경이 가지는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합니다. 개혁교회는 고위 성직자 제도, 위계질서에 따른 교회 통치체제를 권위의 원천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개혁교회는 총회나 교회 회의가 입법권을 갖는 것으로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기관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인 성경에 계시하신 것을 적용하고 따르는 권한만 가질 뿐입니다. 이 점은 지극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복음주의가 처한 상태를 보면 주님이 자기 말씀을 통해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예배, 정치, 실천이 그리스도 자신의 계시된 뜻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 위에 서는 권위를 갖지 못해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갖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기 교회에서 무엇이 행해져야 할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지십니다. 개혁교회라면 이 점을 인정할 것입니다. 개혁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성.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